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 그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게 제한된 시간 속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일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영원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제한된 시간 안에 갇힌다면 그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3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사셨던 예수님. 그분의 우선순위는 늘 낮고 연약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가장 닮은 사람들, 비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늘 그들을 우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책으로 읽으며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예수의 생애입니다. 이 책은 2000년 전 인물인 예수님의 일생을 신학적, 역사적 의미에서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도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재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일상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 고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깊이 공감하면서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도 숙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엔도 수샤쿠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종교와 삶, 죽음, 구원 등의 주제를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고 그려내며 그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나자렛의 목수에 지나지 않은 예수에게 티베리아스 부유층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헤로데 안티파스를 포함하여 이들 계층에 스며든 그리스 로마적인 풍습이나 사고방식과도 거리가 멀었다. 예수의 사상 속에는 그리스적인 생활 양식에 영향을 받은 흔적은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보른캄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옳다고 할 수 있다. 갈릴레아인 가운데에는 헤로데 안티파스와 부유층뿐 아니라 로마 제국과 타협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예루살렘의 사제계층에 대해 불만을 지닌 이들도 많았다. 사제들이 유다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었는지는 후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갈릴레아의 서민들은 다른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그들의 생활과 정신의 규범인 율법을 들으며 자라 소년이 되면 유다교 회당에서 어른들과 목소리를 맞추어 예언서나 시편을 읽는다. 예수는 이 나자렛 생활 중에 갈릴레아의 서민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며 삶에 배어있는 생활고 비참함, 가난을 경험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회당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글을 읽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 나자렛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젊은 목수에 지나지 않았다. 흔한 이름을 지녔고 평범한 삶을 살았기에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지 그의 용모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으며 그의 눈에는 때때로 고뇌의 빛이 떠오르는 일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듯하다. 햇살 좋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와 꽃이 하나 내 맘에 싹이 트고 있어요. 햇살 가득 사랑을
햇살 좋은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꽃이 하나 내 맘에 뿌려놓고 가시네. 내 맘속에 그 이름 꽃이 되길 원해요. 내 맘속에 그 이름 꽃이 되길 원해요. 내 맘속에 뿌려진 꽃이가 꽃을 피우고 이 세상의 꽃향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꽃이 하나 내 맘에 뿌려놓고 가시네. 내 맘속에 그 이름 꽃이 되길 원해요. 내 맘속에 그 이름 꽃이 되길 원해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꽃이 하나 내 맘에 뿌려놓고 가시네. 내 맘속에 그 이름 꽃이 되길 원해요. 내 맘속에 그 이름 꽃이 되길 원해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평범한 이름과 용모의 예수님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어떤 비범함이 숨어 있는지 책을 읽어보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식사를 하는 집이 바리사이의 집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아마도 집 안에 들어갈 때 하인들로부터 제지당했을 것이다. 청년은 바리사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피해야 하는 천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였는데 구약에서 종종 예언자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여자는 하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간 자신을 놀라 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예수 앞까지 곧장 걸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눈물로써 자신의 애처로운 처지를 호소했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라는 간결한 표현 속에서 여자의 비참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자의 눈물에서 예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이제껏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그리고 홀로 자신의 비참함을 되씹었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 눈물로 충분했다. 하느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그것으로 됐다. 나는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라고 예수는 그 여자에게 온화하게 말했다. 그가 이때 한 말은 성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 중 하나이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인도 수샤크의 저서 예수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복음 속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삼으며 성서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 동시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향한 독자들의 감정적 몰입을 이끕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집중하는 감정은 무력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는 사랑이
자신이 몸담은 현실에 스며들지 않음을 체감하며 인간적인 무력함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런 스승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끼는 무력감을 배가시킵니다. 이러한 간극 속에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오해, 그리고 예수님 개인이 체감하는 고독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당대의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곁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몸소 어루만지며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십니다. 무력함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며 저는 신학생 시절 봉사활동 시간 동안 1년간 몸담았던 영등포 요셉위원회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형식만 놓고 본다면 요셉위원회에서 보낸 시간은 사제로 살아가는 지금의 제 삶에 자양분이 되어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의 봉사활동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 세상 안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요셉위원 안에 잠시 동안 속해 있던 시간으로 그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느끼는 보람보다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바꿔낼 수 없다는 무력함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은 함께 봉사를 했던 의대생과 요셉위원회 환자분들을 향한 더 깊은 공감을 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영등포역에서 노숙인분들과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몇몇 노숙인분들 덕분에 어렵지 않게 그분들의 무리에 섞일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캔맥주와 마른 안주를 함께 나누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든 저와 의대생은 새벽녘의 찬 기운에 잠에 깨어 허탈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잠이 든 사이에 저희의 지갑이 든 가방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노숙인분들이 가져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저와 의대생과 함께 시간을 보낸 노숙인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수개월 동안 얼굴을 마주했던 분들도 계셨던 만큼 밀려오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영등포역 근처의 노숙인 분들이나 요셉위원 주변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장려했던 원장 선생님과 신부님께서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거나 무력함을 마주한다면 이곳에서 오래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무력감의 끝에 다다라 자신의 삶마저도 내려놓는 이들이기에 그들에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마주함과 동시에 보통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요셉위원회에서의 봉사활동과 더불어 퇴근 후 평일에는 목동에 위치한 알코올 중독 치유 숙소에 머물며 요셉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환자분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내고 특별히 아침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환자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담당하면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환자분들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진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치료를 향한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요셉위원을 찾는 노숙인분들과 다르지 않은 몰골이었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부터 점차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이제 요셉위원회에서 봉사를 하며 보답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주시던 와중에
하루 만에 술을 마시고 예전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는 끝내 의지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을 향한 실망감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을 향한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이 무력감들은 요셉연에서 경험한 수없이 많은 무력감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 제가 마주했던 수없이 많은 무력감들도 요셉연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직원분들과 봉사자분들에 비하면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 유언의 존재가, 그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존재가 무력감을 넘어서는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의 생애 속, 아니 복음 속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가 당시 자신의 결심을 설명하기 위해 말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예수가 많은 이들, 친구라고 말했을 때 티베리아스에서 풍족히 사는 사제나 율법학자들을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은 갈릴레아 호숫가에 비참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 있었다. 수많은 병자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 발을 못 쓰는 남자, 죽음에 처한 소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짊어지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 예수는 파스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자신도 그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기를 바랐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이 말에서 친구를 인간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예수는 이것이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장면 앞에 예수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아마 그 기도는 땀을 피처럼 흘리며 바쳤던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고통과의 싸움이었으리라.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짐으로써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용기보다 무모함에 가까웠지만 그분은 그런 무모함으로 온 인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랑이란 단 2글자로 요약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무엇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하느님의 어린 양 다 이루어졌다 하시며 숨 거두시고 눈이 곧 덩그마니 남겨진
없는